샬롬. 10월 18일 온라인 주일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우리 빈네리 교회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주 만에 다시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이번 주는 욕망의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36번째 시간입니다. 나실인이 됨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지난 수요일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을 기초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 함께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마시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읽은 말씀으로 먼저 마음 열기 질문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자꾸만 반복해서 저지르는 실수나 잘못이 있다면 이 시간에 서로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나누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자꾸 또 깜빡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는 그런 잘못들은 없으신가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작은 실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그런 큰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역시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들은 알지 못하는 반복되는 작은 죄들이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 죄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면역이 되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처럼 그렇게 일상처럼 넘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도 죄에 무뎌져 갔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 열기 질문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블레셋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는지 1절 말씀을 살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답을 찾아보셨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보니까요.
안타깝게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중해 그레데 섬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해안가로 넘어와서 오랫동안 해안 지역을 점령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들의 세력을 키우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영내까지 침투하게 되었는데요. 자그마치 그 기간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40년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다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을까? 1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똑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인데요. 이스라엘은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사사기 앞부분에도 계속해서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악을 범하는 그런 일을 반복해서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인데요. 하나님의 구원이 무색하게 이스라엘은 결국 다시 한번 죄의 길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제 오늘 13장 1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 개인의 이야기로는 이제 마지막 내러티브가 시작이 되는데요. 안타깝지만 이 13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삼손 내러티브는 지금까지 흘러왔던 여러 사사들과는 많이 다르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매번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죄악을 범했던 것은 맞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는 했습니다. 때로는 회개를 하고 때로는 구원해달라고 하고 때로는 고통스럽다고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간청하기라도 했는데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이 시간이 이 고통의 시간이 40년이 지속되고 있는 기간 동안 그 어떤 반응도 보이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손에 넘겨진 이 4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그냥 그렇게 블레셋 손에 잡혀 있는 채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나중에 또 우리가 몇 주 뒤에 살펴보겠지만 15장 11절에 보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기를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넘어지고 심판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뉘우치지 못하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죄와 악한 이방인들과 동거하는 삶에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예배드렸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눠보셨습니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동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죄악의 삶에 적응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시대가 길어지면서 온라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처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더욱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드렸었을 텐데, 우리가 지금 수개월이 지난 이 상황에서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온라인의 편한 환경에 익숙해지면서 예배를 드린다기보다는 그냥 영상을 하나 본다라는 생각으로 예배에 임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질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약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 보시고 한번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답을 찾아보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약속한 것은 바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마노아의 아내에게 해주셨습니다. 불임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 불임의 문제로 고통받았던 또 한 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은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마노아의 아내였다라고만 기록하고 있는데요.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에 그녀는 개인적인 문제로 더 많은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생명을 낳을 수 없는 한 여인의 고통,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경건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영적 불임의 시대, 신앙의 열매를 낳지 못하는 영적 불임의 시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마노아의 아내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듣게 된 것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앞선 사사들의 시대와 또 다른 점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의 압제에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구원해달라는 어떠한 호소도 간청도 회개도 기도도 하지 않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런데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이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부르짖음, 사람의 회개가 하나님의 구원의 기초, 시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오히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의 열매의 선물인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스스로 구원해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질문 함께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을 약속한 여호와의 사자가 아내에게 명령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4절과 5절 말씀을 보고 한번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명령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리고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들을 낳으리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동시에 약속과 함께 그들이 지켜야 할 명령도 주셨습니다. 구원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이지만 우리는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도 함께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아들을 낳으리라는 이 약속과 함께 동시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수요일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는 아들을 잉태하게 된 어머니에게 주는 명령이었고, 또 하나는 새로 태어날 아들에게 주는 평생 지켜야 할 명령이었습니다. 먼저 그 어미에게는 4절을 해서 보시다시피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다음 아들에 대한 것을 보면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명하시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지명하셨기 때문이죠. 나시린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성별된 사람입니다. 보통은 특별한 기간 동안, 일정한 시간 동안 나시린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게 되지만, 삼손은 특수하게도 뱃속에 있을 때 평생으로 나시린으로 살도록 그렇게 지목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시린이 될 아들이 하게 될 일을 소개해 주시는데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블레셋에서 구원하리라도 아니고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시작만 하는 거죠. 사실 이 40년 동안의 이 지난한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 삼손의 수고와 함께 벗어나기 시작하지만, 지금까지 사사들이 했던 것처럼 기드온도 그랬고 입다도 그랬고 드보라와 바락도 그랬던 것처럼 완전히 구원을 완성해내는 것이 아니라 삼손은 그냥 시작만 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싸움은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블레셋과의 싸움은 사무엘의 시대를 지나서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야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지난 사사들의 행적과는 정말 다른 모습인데요. 당장 바로 앞에 등장했던 입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처럼 그에게는 믿음의 부모도 없었습니다. 사사가 된 것도 어거지로 된 것이었죠. 그러나 입다는 여러 상황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을 암몬의 손에서부터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시대를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반대로 경건한 부모의 밑에서 자랐고 뱃속에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금수저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5번째 질문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거룩한 삶을 추구했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누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활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수도사들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내가 세상과 담을 쌓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 했던 그런 것들도 있는데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학을 다니다가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항상 제 마음속에 들었던 고민은 과연 내가 목회자가 될 만한 사람인가?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거룩한 일을 맡을 만한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결정했던 것은 내가 일정 시간 동안 세상적인 일들은 완전히 끊고 오직 성경만 보고 찬송만 듣고 예배만 드리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겠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TV라든지 재밌는 예능 프로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가요들 이런 거 다 끊고 오직 성경만 보고 책도 신앙서적 또 신학서적 이런 책들만 보면서 살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물론 우리가 평생을 세상과 담을 쌓고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세상 속으로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그 살아가는 방식과 너무나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아무런 저항 없이 살아갔던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마치 수도사처럼 살아갈 수는 없지만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똑같이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죄의식도 갖지 못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 질문을 보면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분별의 지혜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해 봅시다. 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따라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빈내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암송하기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는데요. 13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것이 죄인 것인지 내가 돌이켜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거룩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